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몸이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은지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높같이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되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만 합동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걸어가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걸어간 10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맡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걸어간 10년 가운데 이 시간이 오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진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장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하사 주의 진리와 소망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10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오늘 주신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쪽에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걸어간 결단 인게 하여 주시며 보냄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고 좌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늘 그리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별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누구나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속히 응답하게 해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까지 올라 하반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충보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로가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참으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이 열려지며 기도의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재단을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넉넉히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두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학에서부터 장례일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선교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해외 국내외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한 간구의 기도 제목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올해 쌓인 길을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에 기도할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실에 누워있는 그들 위하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몸에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병석에 누워있는 한 환영의 악한 질병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주시는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여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68번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침에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거룩한 호렙산에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피시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우리 호렙산 기도회 이튿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만 열면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한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보다 가장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성장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이 바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언제냐? 가만히 보면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자원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다는 때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한층 성장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 드릴 때의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옛날에 은혜는 체험했어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한, 그러는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옛날에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기에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자라나지 아니니까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이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뭐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 거룩한 긴장감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예배에 생동감이 있고 그 삶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삶 속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룰 뿐 아니라 이것이 선순환을 이루게 될 때에 믿음의 모습이 더 한층 성숙하고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든 이 호렙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으면 이 새벽에 아침에 걸음이 즐겁고 새벽에 일어남이 기대가 되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거룩한 긴장감과 더불어 기대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었느냐? 엘리야가 어떤 기도 드렸느냐? 첫째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선 이 엘리야, 어떤 신이 참 신이요, 어떤 믿는 어떤 신이 어떤 참으로 바른 신인가에 놓고 대결합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무려 850명이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자신을 믿는 신을 향하여 신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는지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로 자신의 몸을 산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 앞에서 엘리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다릅니다. 먼저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제단 위에 놓은 제물 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물에 젖은 제단을 다,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현대인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도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믿으니까 믿음이지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팀 켈러가 뭐라고, 목사님 뭐라고 해? 현대는 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 한번 좀 뒤돌아볼 대목이에요.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psychology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적 하나님, 심리적 하나님이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 미적 하나님을 내놓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하는 심리적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 115편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 섬기는 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우상이, 그 신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간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어 나와의 행복과 더불어 나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나를 새롭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시편 146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후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좀 나았다 싶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호흡이 끊어지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거기에 줄대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권력지향적이고 조금만 높으면 그 앞에 굽신다고, 조금만 높이면 뭐지 뭐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교만한 자, 다 소멸될 것들이. 삶의 어려움과 절박함이,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기운들을 의지하며 도울 자 없는 인간들 향하여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낙심하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엘리야 보세요. 오늘 혼자예요. 850명과 혼자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대결을 벌이는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아합과 이세벨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저 갈멜산에서 올라가 엘리야와 싸울 때 그 밑에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하며 저 거짓 선지자들을 지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자리지만 고독한 자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 앞에 섰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는 뭐예요?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환호하며 소리지르는 그 앞에 하나님 믿는 이 엘리야 혼자서,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고독감, 두려움, 외로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무기력하고 차가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에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 제단에 쌓은 재물을 다 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린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게 될 때에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더라도 혹시 내가 기도의 줄을 잊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지, 기도하시는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수축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들이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더불어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의 전은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배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야는 단임이 멈춘 게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뭐요?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너희들이 바로 이 제단에 예배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쌓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제단을 돌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도랑의 물이 찰 때까지, 주변에 도랑의 물을 찰 때까지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에 보면 대략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냐, 15리터 정도의 물을 부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물이 쫙촉이 젖는 거예요. 다 흘러넘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1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건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기도는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것과 자신의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도랑에다 물 붓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게 단순히 물일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되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의 시대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천수답이에요. 이 땅에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만이 농사도 짓고 먹을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하수를 파서 물을 만들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문을 열어 비가 내려줘야만이 먹을 물도 생기고 농사질 물도 생기는데, 가뭄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고랑에 물을 가득히 채웠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인데 뭘래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걸 제단에 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고랑에 채웠다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중심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엘리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예배드릴 때에 내 소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듯이 약속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구별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예배드리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는데 제물에 송아지의 각을 떴다는 게 뭐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물이 어떤 걸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단에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제단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 가장 구하기 힘든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쏟아져 그 물을 젖은 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밑에 850명의 저 거짓 선지자들과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늘 무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정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영적 연합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영적인 연합에 있었습니다. 가만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의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느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녁 소재가 뭘까요? 왜 저녁 소재라고 시간적인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저녁 소재를 절대로 빠뜨린 일이 없어요. 저녁 소재는 전통적으로 해가 지기 3시간 전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게 저녁 소재예요. 전통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남은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에 쫓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재는 못 들더라 할지라도 가정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경건하게 낮 저물기 3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대에 엘리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저녁 소재 드릴 그 시간에 7,000명의 사람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와 더불어 함께 영적으로 저 자리에 자기가 처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 드리는 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저 아세라와 저 묵상을 저 바알을 섬기는 850인가 수많은 사람 앞에 혼자의 모습은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고 저쩌고 함께 더불어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이 더불어서 그 시간대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을 천명으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수아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기도를 그 한 사람이 1,000명과 같고 그 한 사람의 능력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가, 그러게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1,000명의 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기도할 때에 1,000명 같은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영적인 연합의 역사가 있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기도가 있는지요? 우리가 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기도할 때에 천명과 같이 힘과 능력이 천명과 같은 기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뿐 아니라 이 시간처럼 우리가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갇힌 제목으로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기도가 있기에 우리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기도가 하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뿐 아니라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영적인 연합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할 사람 3사람만 있으면요, 절대로 시험 든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줘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3사람 이상이 있는지, 더도 말고 5사람이 아니라 3사람만. 내가 전화해서 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 줘. 여러분,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와 그 어떤 일에서 시험 든 일이 없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약한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내 한 사람이 왜 천명과 같고, 내 기도의 능력이 천명의 능력과 같은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욕케 하는 자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00년대에 저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미네소타주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1876년 저 미네소타 주의 여름날, 갑자기 그 주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다음엔 1877년에 눈봄이 왔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몰려온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몰려들어 모든 농작물을 지고 삼키는 바람에 봄에 혹시 심을 것도 없었는데, 그 메뚜기 떼들이 낳은 알들이 다시 그 메뚜기 떼들로 나와 농사를 망칠 것을 생각하니 겁이 나서 농사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절망과 좌절감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그것은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알았던 당시 미네소타의 주의 주지사가 1877년 4월 26일 우리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 존 팔즈벨이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4월 26일 우리 미네소타주의 전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되지도 않는 일이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청교도가 저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정착해서 미국에 확산되어 갈 그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금식을 선포해요. 미네소타주에 속한 사람들이 4월 26일 날 다 상점과 관공서와 학교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가 우리의 동네와 가정과 우리가 수고한 땀 흘려 얻은 농작물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날, 다음 날 봄인데 이상하게도 날씨가 여름날의 날씨가 되고 온도가 여름날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온도와 여름 날씨로 인하여 메뚜기들이 낳은 알에서 애벌레들이
기어다녀 다니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날씨와 온도가 3일간 계속되다 보니까 아래서 깨어난 메뚜기 애벌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네소타의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합니다. 참담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금년 농사도 다 망했다. 저 아래서 깨어난 애벌레들 얼마 후에는 메뚜기로 자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은 농작물들 다 먹어치울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따라 온 땅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찬소리가 내린 그날 밤 마치 독약을 뿌린 것처럼 온 땅을 기어다니던 메뚜기 애벌레들이 그 추운 날씨에 저온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새 뭐 인터넷 웬만하면 설교하면 다 확인하잖아요. 저 말이 맞나, 목사님 말이 맞나.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아니 계신 줄 압니다만 요새는 단어 하나 찾아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단어 틀렸어요. 1877년에 그런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땅의 재앙인 메뚜기 떼가 3일 동안은 고온이 되어 애벌레들이 다 기억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저온이 되는 바람에 소리가 내리는 그 추운 날씨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인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뭘 기도해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들이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과 진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벨트를 이루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임재 하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영적인 연합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저 갈멜산에서 외쳤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며 드려진 이 소원의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도 기도 제목 꼭 같이 우리 영적인 연합, 영적 벨트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한국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넘어서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이 기도 드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한 후에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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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